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 딜레마에 대해서 내 민족인,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왜 축복의 대열 가운데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는가에 대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축복을 누렸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주셨는데 특권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지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이요, 아브라함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이 주변으로 다 퍼져나가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에게만 이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나에게서 출발하여서 이 복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시내산 언약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다. 그 얘기는요, 너는 내, 따라하시겠습니다, 보물이다. 소유라는 건요, 내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물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의 약속을 더 주시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은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 이방 땅에 있는 민족들과 다르다. 구별됐다. 그런데 왜 구별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거룩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떼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게 깨끗하게 하셔서 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다리를 놓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선민의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거룩해.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나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 나는 깨끗해. 저 사람들은 개와 같아. 쓰레기야. 이렇게 차별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타락도 이런 타락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붙잡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보물이다. 이 하나만 붙잡고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지 않고 선민으로서 나만 잘났다고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장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가 심기우면 큰 거목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복음은 심기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복음이 퍼지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시작하여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도록 애쓰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부어주시고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교회에 있는데 한 연세가 좀 지극하신 여성분께서 이렇게 카트를 끌고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신발 벗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 신고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실례를 드리면서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사를 오셨는데 여러 교회들을 좀 갔는데 동네 교회를 가고 싶어서 주변 분한테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래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한 4시쯤 됐나요? 오셔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마지막 교회를 선택하고 싶은데, 연세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어려움들보다는 교회를 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씀이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여쭤봤는지 아십니까? 계단 오르는데 불편함은 없으시죠? 이걸 여쭤봤습니다. 건강하게 오셨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복음은요, 주변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믿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변에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가 맛집을 가도 맛있는 집이다 그러면 그걸 전달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여겨지면 우리가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은 이 진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입도 뻥끗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제사장 나라 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나는 받아들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것은 참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요, 호세아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 삼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쭉 태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자녀들의 이름을요 짓는데 노루하마라고 짓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 루암미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지어요, 자녀들. 그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고멜 같은 자들은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멜 같은 사람도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내로 데리고 와라. 용서하고 품고 다시 아내를 삼아라.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이름을 짓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으로 수치스러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은 호세아 1장 6절 말씀에 대한 부분이고요. 26절은 호세아 1장 10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우쭐대고 있지만 이방인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에 걸림돌로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게 현대교회의 굉장한 문제입니다. 사람이요,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나가는 곳입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면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되고 근원에 있는 문제의 어려움들을 치유하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어려움들을 보게 하고 그것 가운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 누구의 피로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보배라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같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얘기 듣지 마십시오. 이단들이요, 자꾸 이만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냐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라고 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을 남에게 정죄하는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디딤돌이 되라고 준 능력을 사람을 던져 죽이는 돌로 쓰고 있습니다.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은 자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노아의 가족들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만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남은 자로 여겨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끝없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엘리야 시대죠. 엘리야가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뒀다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역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남은 자들이 되어서 구원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전도되어서 왔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전도를 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데려오셨는데요,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를 물어요, 저한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 심지어 이렇게 묻습니다. 기독교하고 교회가 같은 것이냐. 제가 2번 충격을 받았어요. 와, 우리 아이들이 5학년짜리 여자아이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구나.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순진한 눈동자로 저에게 물어보니까 뭐 어떻게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은 자들을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편한 복음이 판치고 있습니다. 쉬운 복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복음과 용서의 복음과 긍휼의 복음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면 그것이 다 그들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교회이고요. 이 시대의 다른 것들은 다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남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들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안 그러면요,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신사도 운동가들과 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너희들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졌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말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이르게 되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단순하게 겁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점점 살아오면서 내 의로움과 내 기업과 내 행위로 자꾸 자신을 포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고 또 내 의를 자꾸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자신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교만이 올라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나의 중심의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복음인가? 이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도 많이 드러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제가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는데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중심성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가 나올 때는 지금 내가 뭔가 마음 가운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입을 막으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이 입틀막이라고 하는데 입을 틀어 막으십시오. 자꾸 내가 나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한 것이죠. 내가 나오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인간이 자꾸 강조되다 보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요, 파스칼이 수학자이자 철학자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파스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파스칼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철로 역정이다, 팡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팡세를 보면은 그 어려운 내용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성이 있는 분이라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데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뭐에 겸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뭘 강조하냐면 파스칼이 배우고 또 배우라 합니다. 하나님께 배우고 그 입을 다물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파스칼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나에게 고상함이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파스칼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것이 참된 지식이고, 내가 철학자로 수학자로 그 모든 일들을 해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이라고 발버둥치며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나 다 엉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33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예수님이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되고 이것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초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 사람의 어떤 업적, 사람이 했던 모든 부분들, 또 사람들 간에 있었던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견디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우는 사람이 견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있죠. 그런데 약속과 성취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메우는 게 무엇이라 그랬죠?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약속이 있으면요,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가 있습니다. 성취의 기간 사이에 이 갭이 있잖아요. 이 간극을 믿음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버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 성취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약속과 성취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이 주어지면 성취까지의 견디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에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견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이 견뎌오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한빛가족들 얼마나 많이 버티셨고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까지 견뎠는데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견딘 게 아깝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확실하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내심으로 버티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 받는데 25년 걸리잖아요. 10년 정도는 인간적으로 버틴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든 악으로 깡으로 뭐 내가 어떻게든 안 버티는지 보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인간적으로 버티다 보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갈 때 필요한 것은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어떻게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때로는 내가 할 말 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고 손해볼 때도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분들이 욕한다고 거기에 대놓고 욕하겠습니까? 독서를 퍼붓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결국은 내 자아를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이고 그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게 그루터기와 같이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행진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